참미예수님, 오늘은 10월 25일 연중 제30주간 월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일 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육에 따라 살도록 육에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마침 그곳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는 여자가 있었다. 그는 허리가 굽어 몸을 조금도 펼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부르시어 여인아,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즉시 똑바로 일어서서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분개하여 군중에게 말하였다. 일하는 날이 엿새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엿새 동안에 와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자기 소나 나귀를 구유에서 풀어 물을 먹이러 끌고 가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를 사탄이 무려 18해 동안이나 묶어 놓았는데 안식일일지라도 그 속박에서 풀어주어야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분의 적대자들은 모두 망신을 당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모두 그분께서 하신 그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도대체 안식일이 어떠한 날이기에 회당장은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는 여인이 치유되고 건강해지는 일로 분개하기까지 하였는지 묻게 됩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쉬는 날입니다. 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하여 가장 먼저 언급하는 곳은 창세기의 천지 창조 대목입니다. 창세기가 전해주는 안식일은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엿새 동안 창조가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곱째 날, 곧 안식일에 비로소 창조가 완성됩니다. 또한 이 날은 하느님께서 복을 내리신 날입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내리는 날이며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날은 거룩한 날이 됩니다. 안식일은 그렇게 다른 날들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창조를 마치고 쉬셨기 때문에 쉬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던 여인이 치유된 일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는 상황으로 바뀐 것, 곧 창조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여인은 예수님의 치유로 하느님의 복을 가득 받아 거룩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에 그녀는 똑바로 일어서서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인의 치유 이야기는 안식일이 품고 있는 신학적 의미를 풍요롭게 만든 것이지 안식일의 의미를 훼손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에 붕괴한 회당장에게는 안식일은 쉬는 날이었을 뿐 하느님께 축복받은 거룩한 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일은 예수님의 부활로서 주님의 날, 곧 주일의 기원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날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요? 그저 쉬는 날로 주일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눈은 회당장의 그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에 관한 성화를 찾다가 많은 성화들을 보고 저희 할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허리가 굽어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땅만 바라보고 지팡이 짚고 사셨던 생각이 납니다. 저희 할머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참 여인으로 봐서는 너무 가여운 삶을 사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사남 일녀를 키우셨고 그 중에 아들 한 명이 사고로 결혼 전에 죽어요. 돌아가셨고 또 한 분은 어렸을 때 사고로 장애를 얻으셨고 그래도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했는데 장애에 부인을 맞으셨고 또 아들 셋을 낳는데 아무튼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아들을 먼저 2명이나 앞세우시고 그 남겨진 아들의 손주를 그것도 아들 셋 이거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장애 며느리와 함께 그렇게 키우십니다. 그 아이들이 대학교까지 다 들어가서 할머님은 이제 폐렴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저 어릴 때 할머니 집 같은 동네에서 살다가 저는 이사를 갔는데 할머니하고 옆에 가끔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늘 긴 곰방대에 동네 할머니들과 겨울이면 모여서 방에서 그렇게 담배를 태우셨어요. 그리고 추운 날에는 놀러 가면 따뜻한 아랫목에 꼭 손을 넣어서 녹이게 해주셨고 허리가 굽으셔서 날마다 지팡이로 짚어가면서 그래도 못하는 일 없이 정말 억척스럽게 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커서 20살이 넘어서 할머니 생신 때 비녀를 사다 드렸어요. 제가 직접 그때 가진 못하고 전해드렸는데 엄청 좋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아주 오랜 시간 쪽을 지고 계셨거든요. 그러다가 할머님이 돌아가신 후에나 이제 찾게 되었는데 할머니 돌아가실 때 할아버지 옆에 선산에 묻으셨거든요. 장지까지 갔는데 이렇게 매장하는 가운데 그 일하시는 분들이 수근수근 하더라고요. 여기에 뭐가 유품이 있대요. 보니까 제가 선물 드린 비녀예요. 그걸 마지막까지 갖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가슴이 찡했어요. 할머니께서 이렇게 소중히 가지고 계셨다니. 그래서 그 유품도 할머니 품속에 드리고 또 제가 가지고 갔던 나무 묵주도 할머님 손에 꼭 쥐어드렸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려서 그렇게 할머니가 함께
십자가 함께 땅속에 묻으셨어요. 할머님은 종교가 없으셨거든요. 그런 할머니가 이 허리가 굽으셨다는 거 저는 어렸을 때니까 잘 이해를 못했지만 엄청 힘드셨을 거예요. 제대로 허리 펴서 하늘 한번 볼 수도 없고 늘 힘든 농사일 하시면서 그 몸으로 다니신 거 정말 고통과 많은 그 아픔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참아내신 그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오늘 복음을 묵상하니까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은 여인을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왜 치유를 해 주셨을까? 그 고통을 아시기에 거기에서 좀 풀려 주시기를 너무 바랬기 때문이 아닌가. 너무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크더라고요. 마치 저희 할머니를 치유해 주신 느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을 예수님도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율법학자들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란 거 아셨겠지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은 더 큰 사랑과 자비, 따스함으로 가득 찼던 게 오늘 복음은 유달리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하느님,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셨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께서 허리가 굽은 여인의 등을 펴게 해주셨듯이 할머니의 등도 펴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천주교 교리는 꼭 세례를 받지 않아도 천주교인이 아니어도 천국은 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할머님은 시대상 그 여건적으로 접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교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정말 희생 정신으로 선하게 또 자식을 위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던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치유해 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저희 할머님 얘기로 좀 사연이 길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한낮은 그래도 전형적인 가을 날씨 청명한 너무 좋았는데 밤이 되니 역시 싸늘해집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좋은 밤 되세요.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